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인사를 태국말로 인사하느라고 사와디캅 하고 인사했거든요. 한번 태국말로 인사합시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컵쿤캅. 네. 그러면서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지났는데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윤강택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적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선교 사역하고 있음에 우리가 기뻤고 또 그 나눔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경택 선교사님은 사진에서 보시는 제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선교사님이시고 거기에 또 현지인 아내 네티 선교사님 그리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은우와 찬송이. 그래서 우리 8명이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파이 펠로십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방문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또 가서 인사도 전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윤 선교사님이 이 태국의 타이무앙이라고 하는 군입니다. 그 안에서도 방통, 면, 시골이죠.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분이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뭐 벌어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27개국 세계 나라를 다녀본 경험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이 태국 현지에 정말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 고무농사, 이 나무가 고무나무 있잖아요. 그 고무나무에서 그 나오는 진액, 그 고무를 채취하는 고무농사도 직접 지어가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 태국 시골에 가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한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태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그 선교 열정으로 오직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그 선교지를 누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러브타이 일기가 개인 비용 들이고 또 시간 들여서 태국 타이무항에 간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선교사님 사역지가 태국 푸켓에서 1시간 거리예요. 여러분 푸켓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푸켓은 보니까 확실히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왼쪽에 두 사람도 신혼부부, 그 앞에도 신혼부부, 제 옆에도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많이 가더라고 푸켓에. 두 사람 손이 꼭 잡고 가시대. 어깨를 이렇게 같이 기대가지고 이거 좀 부러운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하, 푸켓 쪽으로 가는 분들은 전부 사랑을 위해 가는 거구나. 근데 사랑의 길도 두 가지구나. 자기들 서로 사랑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선교팀은 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어떤 세상적 사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영적인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의 길도 다양한데 어쨌든 푸켓으로 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팀이 아침마다 말씀을 큐티하는데 요나스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나갔거든요.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뭐 성읍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래봐야 손바닥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국회단지를 큰 국회단지라고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국회단지가 작지 않다.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 태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와 같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나라만 생각했잖아요. 요나는 자기 지금 햇빛을 가려주는 박능쿨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니느웨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 박능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니느웨의 부흥이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 태국 타이무항에도 이런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은청동, 보라매동, 관악구 여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국에 있었지만은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관심이 태국만 아니라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도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갔는데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한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괜찮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먹을 것 없는 분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는 분들,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늘 찾아가서 만나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이제 1년, 2년, 처음에 주변에서는 그랬답니다. 아이고, 저 한국에서 온 청년이 좀 뭐하나 하고 한두 해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이게 5년, 6년 지속되고 있으니까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해 주는 거 있죠? 물도 대접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쌀을 또 일부러 꺼내가지고 해서 밥 드시라고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롱빈인가요? 그런 야채도 꺼내주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또 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이 우리 러브타이 1기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너무 큰 사랑의 빚을 전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손해보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구나.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사랑의 빚진 자, 우리 인생은 다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 내 의지입니까? 내가 잘한 것 내 의지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10달 동안 고이 얼마나 사랑으로 요즘에는 달덩이야 뭐 복덩이야 하여튼 애칭도 불러가면서 그렇게 10달 동안 고이 품어준 그 사랑,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다고 우리가 금방 다 자랐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을 해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돈만 들었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부채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기 잘난 줄 알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다 사랑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좋은 선생님이 제 곁에 있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제 곁에 있었고, 좋은 성도님들이 제 곁에 있었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오늘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단번에 알게 돼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빚지고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사랑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이성 간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 필레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희생적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 사랑을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되고, 필레아의 사랑을 통해서 더불어 성장을 하고, 친구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랑에 빚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랑의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는 게 좋아요? 안 좋잖아요. 빚은 짐이거든요. 빚은 안 지고 싶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빚이 있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서원록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보니까, 하나님, 빚 가운데 있습니다. 빚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죠? 빚은 지으신데 이 빚은 치읓이에요. 하나님이 점 하나만 찍어달라 이 뜻입니다. 빚에다가 점만 하나 딱 찍으면 환한 빚 가운데로 가게 되니까, 저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점 찍어 주시옵소서. 빚 지고 살지 말고 빚 가운데로 사는 것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되는 빚, 저도 괜찮은 빚. 그 빚은 괜찮은 빚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이다. 이 사랑의 빚은 계속 져도 되고, 오히려 이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없는 인간은 없고,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 없이 구원을 받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비유, 사실은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가긴 가야지만은 내가 아들이라고는 차마 못하고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게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 목욕시킵니다. 그 아들 옷 입힙니다. 가락지 끼웁니다. 신발 신깁니다. 양 잡습니다. 잔치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아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로운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자격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뭐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이미 우리는 뜨거운 사랑,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웬 말인가 웬 은행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있겠어요?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크게 깊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내 안에 왜 구원의 감격이 없지? 내 안에 왜 구원의 감동이 없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립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 줄 알 텐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판단이 옳다.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 사랑의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나누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고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랑의 빚은 자꾸 감해지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빚에 대하여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거 싫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뭐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일본 사람들 특징이 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주기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을 주면서 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요. 그 제자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저의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있고, 너도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서 그와 상관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구원이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면 질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요, 사랑을 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사랑은 전적으로 구원이 사랑으로부터 왔고,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오늘 8절에도 율법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10절에도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9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왔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다 수렴하는 것이 사랑이고, 율법보다 큰 것이 사랑이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쌀이 떨어졌네요, 아니면 옷이 없네요, 아이들 교육비가 없네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이 많냐고, 돈 없다 한마디 하면 될 거 가지고. 그 한마디 속에 다 답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613가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규례, 율법, 이걸 다 통틀어서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간음을 할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물로만 생각하니까 간음하게 되잖아요.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하는 거지.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도적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내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털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다 주고 왔어요. 거기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의 스텝이 오토바이로 사고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 사랑을 나눠야지.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털은 태국 바트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고요, 내 것 있는 것 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사랑하게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합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프롤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정죄도 이기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의를 가져오시고 구원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구원을 가져왔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면 결론은 나왔다, 그죠?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나셔서 했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3번 질문하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실 질문도 그렇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도 같은 질문일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삶의 사랑의 빚진 자로 좀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기에 복음이 그를 너무 새롭게 하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일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빚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그 복음 구원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짜 빚진 자가 아닐까요? 빚 졌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그건 빚진 자가 아니죠. 진짜 빚진 자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라는 마음으로 늘 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분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30년 전에 파키스탄 땅에서 순교하신 정성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전남 고흥 거금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야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건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지금도 어려운 때인데 그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또 그 파키스탄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14개 교회를 개척하고 혼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40세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일찍 순교를 하시게 됐어요. 이분의 그 선교 정신, 사랑 이것을 함께 이어내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앞 두 글자를 따가지고 방파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파 선교회가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계속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받고 있지 않아요? 1부 2부는 줬는데 제 악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